평소에 뭐 갖고 있던 깊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들을 내는 거죠. 전 탑돌이 할 때 큰 스님 생각이 많이 나서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저게 세우는 것 같아요. 내면에 그 탑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아들, 딸이 잘 되라고.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도 해보고 오늘은 어떻게 낼지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반 절의 탑은 막 이렇게 좀 각지고 그런 느낌인데 저희 선원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고 좀 편안하다 해야 되나? 그런 약간 부드러운 느낌. 오른쪽으로 그냥 도는 것 같은데 왼쪽에서 시작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요. 왼쪽으로 보통 3번씩 돌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고즈넉한 절에 세워져 있는 탑의 모습은 불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아주 익숙하게 떠올려지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절에는 왜 탑이 생겨나고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 탑은 그 유래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불경이나 불상 같은 법신사리도 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진신사리를 8개 부족이 나누어 가져가 각각의 탑을 세우니 이를 일러 8분 사리탑이라 부르고 불탑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전파되며 한정된 진신사리 대신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경전이나 상징물 같은 법신사리를 모시게 되었으니 불탑은 곧 부처님의 몸과 같이 아주 중요한 예경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수많은 불탑들이 예술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수려한 문화재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노력해오는 가운데 2002년 안양의 한마음 선원에는 한국 불교 건축물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량탑이 건립되었습니다. 높이 1.1m, 사방 넓이가 1.5m의 화관석에 공식 속에 일체 만물을 하나로 더 힘차게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 대저 대비하심은 이 탑을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범천의 세계와도 같고 그 모든 것들이 큰 스님의 손 아닌 손을 잡아주셨고 발 아닌 발로 같이 걸어주셨고 말씀 없으신 뜻으로 다 이것을 전달해 주셔서 이 탑이 완성이 되었다 생각하면은 저만의 기쁨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우주의 모든 중생들의 같은 기쁨이다 생각하니까는 큰 스님의 가피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전국의 안미따 부르는 그저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해서 이 탑은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까지의 탑이기 때문에 많은 스님 모시고 신도들이 이 자리를 꽉 했지만은 그 자리는 우리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안 보이는 세계 모두 와서 축복하는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더 많은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장엄한 탑의 불사는
2000년 10월 대행 스님께서 당시 건축 설계를 하고 있던 김기상 거사에게 도량탑 건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선원에 탑을 세워야 하는데 우주 대천 세계에 불성의 중심, 에너지 중심처가 되고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뜻을 담긴 둥근 모양의 구층탑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법문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스님의 법문에 따라서 저희 탑은 기존 석재탑, 우리나라 전통 기존 석재탑을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큰 스님의 법문을 최단을 적용해서 우선은 탑 그 상부는 둥그런 구층탑을 먼저 설정해 놓고 하탑 신부는 공생, 공용, 공심, 공체와 함께 공용으로 방편으로 형상화해서 조각을 해서 하단부에 두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 1차 설계를 해서 올리니까 큰 스님께서 추가로 법문을 해주시기를 맨 위에 상륜부는 두 손으로 이렇게 모으시면서 상투 모양의 를 설치하되 긴 봉을 세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이 둥그러니 그 안에 촉을 끼워서 태풍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하라는 아주 시공에서도 공사에서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자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돌의 색깔까지도 자색, 녹색, 청색, 황색, 백색 이렇게 5가지 색을 지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구해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법문을 내려주시기는 이 돌을 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고 법문을 내려주셨는데 그땐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나섰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5가지 돌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만 지으면 이제 탑이 다 완성되는 줄 알고 아주 자신 있게 나서서 돌 색깔을 구하려고 우리나라 유수한 석재상에 찾아다니면서 돌을 찾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돌은 하얀 바탕에 검은 점이 있거나 아주 엷은 연분홍의 검은 점이 있는 화강석 돌 위에는 큰 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해안시로 갔죠. 가서 그 다음날 이렇게 깨서 안내자를 만났더니 그 안내자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오셨냐고 지금 여기에 돌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 거겠습니까? 스님께서 모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넓은 교통이 불편하고 그 넓은 중국에서도 그 돌을 다 모아주셔서 하루 만에 그 색깔 있는 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색깔의 돌을 샘플을 몇 가지 이렇게 찾아서 큰 스님께 올렸습니다. 큰 스님께 올려서 큰 스님 이 돌을 이렇게 견본으로 갖고 왔으니 큰 스님께서 골라주십시오.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선택하실 때 우리는 돌의 모습만 보죠. 큰 스님께서는 그 인연, 그 내성, 굳기, 그 다음에 먼 훗날 어떻게 표현할 것까지도 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금이 좀 갈 것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주십니다. 색깔별로. 그래서 그 고른 돌을 다시 갖고 가서 거기서 이걸 찾아보죠. 그 찾아보는데 그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깊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옛 고승들께서 불교를 전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다니셨던 곳의 돌들이 하나하나 모여 탑을 이루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백색, 그 다음에 자색, 녹색, 황색,
청색 이렇게 5가지 색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돌의 인연으로 보면은 맨 위에 백색은 이태리 북부 스위스 높은 산에서 왔고요. 자색인 돌은 인도 홍석입니다. 인도에서 온 석입니다. 그 녹색은 사천성 높은 산에서 왔습니다. 사천성은 우리 선조 고승들께서 중국과 인도로 공부하러 가실 때 첫 번째 영창 루트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인연이 있는 돌로 왔고요. 그 다음에 황석은 중국의 복건성, 남방 루트를 통해서 우리 불교가 전달하는 그 도시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바로 아래에 있는 흑진수석입니다. 이 돌은 터키에서 왔습니다. 아시아의 끝에 있는 터키에서 우리와 무슨 인연이 있겠나 하지만은 불국사 다보탑에서 정병이 나왔습니다. 그 정병이 그 시대에 터키에서 만드는 정병입니다. 바로 삼국시대에도 터키와 같이 이렇게 인연이 맺었는데 우리 역시 터키에서 생산된 돌이 저희 선원에 이렇게 와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스님께서 옛서부터 만중생을 다뤄줬던 그 지역을 다 두루 섭렵하시면서 중생을 건져줬던 그 지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깊은 인연들로 모인 돌들은 각각 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기단부의 용 2마리는 공용을, 하탑 신부에는 사방에 조각돌을 새기어 공생, 공심, 공체, 공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요체는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일체 마음법을 걸림없이 들이고내라 하는 데 있습니다. 도량탑에 바로 그 가르침이 구현되고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이 도량탑은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길이요, 삼세가 통하는 길이요, 세상 만사가 통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량탑을 꿰뚫고 있는 큰 스님의 정신, 그 소원은 우주를 두루하시면서 작건 크건 두루아니게 만 생명을 편안하게 살릴 것이다 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만물 만생이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면서 돌아가는 그 가운데 둘 아니게 잘 생산이 되게 해서 그 갸륵한 생명이 건재하게 이어가게 하고, 그래서 밝은 깨달음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원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답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 애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될 수 있나를, 우리가 어디다가 말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통하나, 또 어디다가 말하면 통신이 되나, 이런 것도 다 미래에 말할 거, 현재에 말할 거, 과거에 말한 거는 치우는 거, 잘못된 거는 치우고 잘된 거는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금 잘된 것끼리 뭉쳐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 스님네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한편 전 세계를 찾아다녀도 9개의 흰돌을 구하지 못해 탑 불사의 최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돌이 저희 큰 돌이, 하얀 거 큰 돌이 지름이 1m가 넘습니다. 이런 큰 돌을 구하려면 깎아야 되니까요. 1m 500이 되는 돌을 구해야 그것이. 근데 흰 돌 1m 500짜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중국 분들이 구해놓고 깎다 보면 검은 점이 나오니까 그걸 슬쩍 칠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려고 속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펑펑 깨지는 거예요. 만들어서 거의 다 깎으면 깨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죠. 불사에서 거짓이 통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독일 남부에 있는 뉘른베르크라는 그 지역에 돌 전시회를 하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찾다 마지막에 아주 힘들고 큰 돌을 제가 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는 이태리 북부, 오스트리아, 스위스하고 만나는 삼각정 알프스 산 속에서 나오는 돌이었었습니다. 그 지역을 큰 스님께 여쭸더니 그 돌을 찾으러 스위스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 그러시면서 그것은 아주 제비집, 제비집 같은 데서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 형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찾아갔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는 이 돌이 약 2,000m 높이에서 캐 내려오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 공장에 차를 타고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니까 딱 근스님께서 법문해 주신 저 지붕 밑에 제비집이 걸려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아, 근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흰돌을 실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큰 굴에 들어가서 흰돌, 검은 손, 흰돌, 검은 손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는 흰돌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큰 것이 1m 500이 필요해서 1m 5cm까지 깎아야 된다 하니까는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돌은 차근차근 캐야 되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 이 돌을 나오면 연락을 할 테니 가서 기다리라고.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약은 못 하는데 아마 1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주인공이 하겠지 하고선 서울에 도착해서 큰 스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다리랍니다. 그랬더니 한 생각 내시더니 알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저는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달 남짓 지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들은 참 행운이 있는 것 같다고. 그 돌이 나왔다고. 와서 보고 계약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쫓아갔더니 그 돌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빨리 이 돌이 나오느냐. 저희는 알지요. 왜 돌이 그렇게 빨리 나왔는지. 큰 스님께서 마음을 내주셔서 그 돌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어린이 법당을 공사할 때입니다. 그 어린이 법당을 반지하, 지금의 어린이 법당이 반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흙도 퍼올렸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자재, 나무, 쇠, 파이프, 펜스 이런 것들이 마당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 큰 스님께 탑을 세우는 위치를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오후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더니 여기가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마킹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불안스러웠죠. 차들에는 잔뜩 쌓여 있고, 그걸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큰 스님 법문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나중에 치워서 그 기단을 전부 앉혀보니까는 지금과 같이 모든 신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탑도리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 스님께서 지적하신 탑의 위치는 법당의 본존불과 수평축의 관계를 갖고 도량의 각 건축물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주탑은 법당 본존불의 전면축과 일치되어 선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당하게 우주와의 통신축이 됨을 보여주는 형상이지요. 첫 번째 용은 여의주가 7탑을 향해서 있습니다. 지금 탑의 정면은 남쪽인데 45도 정도 돌아갔고 이 여의주 방향이 7탑하고 일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7탑과 도량탑의 연결선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여의주 방향입니다. 이게 공용을 의미하였습니다. 우주탑이 우주와 연결되어서 일체 불보살과 통하면서 만 생명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칠성불이라고 한다면
도량탑은 전체를 다루는 아미타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탑은 지하로 다 통하면서 우주탑과 통신하고 작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탑을 또 칠부탑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몸과 같아서 공체인 몸, 공신인 마음, 공생인 생명이 공용 공식으로 우주를 두루하고 돌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셨고 조그마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라고 하시는 큰 스님의 염원이 깃들여 있죠. 이에 대해서 도량탑은 구정탑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아미타 한 도량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냥 탑만 씌워놓으면 탑인 줄 알지 말고 탑을 씌워놓으면 그렇게 스님네들이 이 살을 깎아서 올리고 피를 내서 피나는 거는 색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퀴 없는 마차를 타고 즉 말하자면 우주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통신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탑은 단순히 봉안만을 위한 건조물은 아닌 것이죠. 우리 한마음선언 도량탑 또한 그와 같아서 큰 스님의 중생구제의 대원력이 뜨겁고 절절한 그 원력이 피와 살로서 여며져서 법신사리처럼 우뚝 솟아있는 거죠. 큰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서천국의 아미타불과 한 도량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탑돌이를 하면 하는 대로 그릇에 물이 담기는 것과 같고 주장자의 불을 당겨주는 것과 같아서 마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착을 두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탑돌이를 하는 것은 내 주장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요. 탑이 없어도 내면의 탑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이라야 된다고 하시죠. 내 탑은 내가 쌓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탑돌이는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돌든지 좋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은 보이는 몸이 도는 것이고 시계의 방향으로 도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을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계의 방향으로 도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삶의 고가 깊어만 가는 현대인에게 이 물질 세계와 함께 돌아가는 또 다른 정신 세계가 있음을 체험 속에서 일깨워 주시던 대행 큰 스님. 큰 스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마음 하나 흘리지 않고 이 광대한 우주와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도량탑 위로 훤히 비춘 달빛이 큰 스님의 한량없는 자비심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우리는 그 빛 따라 스스로 내면의 탑을 세우고 아름다운 빛으로 따라갑니다.